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축복해 주셨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침 스승의 날이죠. 예전에 스승의 날 하면 엄청 그래도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선물도 하지 말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 예전에 그 기억에는 이렇게 선생님 스승의 날 되면 뒤에 막 선물이 막 이렇게 쌓이고 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선생은 많고 스승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반대로 학생은 많은데 제자는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와 하여금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옳은 길일까요? 어느 길이 옳은 길일까요?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지난번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던 다니엘서 12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까지 올라갔었던 그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지혜로운 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12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해 줍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스스로도 옳은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한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이고 옳은 길로 오게 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얻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은 그런 의미에서 옳은 길로 의미하는 인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선생님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옳은 길로 또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수고해 주시는 은영 선생님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깨생키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말은 애초에 옳지 않은 길 위에 있음을 전제합니다. 결국 스승은 옳은 길을 향해 가는 제자에게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제자에게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그 길은 옳지 않은 길이고 지혜롭지 못한 길이니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때 충돌이 생기죠. 때론 나는 옳고 또 너는 틀리다 이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같이 권위가 사라지고 절대 진리를 다 거부하고 하나님마저 다 거부하는 이런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사회에서는 자기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가치가 최고의 기준이 된 이 시대에서는 정말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스승은 그래서 어떤 상대방,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변화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방법, 그것들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는 그 부모나 선생님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방법들을 내려놓고 그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 방법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겸손히 수용하는 것,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에 새로운 앱을 다운받거나 업데이트를 해야만 다음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말씀들을 날마다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아무리 생명을 주려고 해도 받는 이가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쓸모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 더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혜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말고 내가 납득될 수 있는 것, 내가 설득될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의 다른 지혜들을 찾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헤매고 다닙니다. 세상에서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찾아 귀 기울이고 또 유튜브를 찾아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호세아와 음란한 고멜의 결혼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고멜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혼인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 언약을 맺고 결혼관계, 혼인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주고 재물도 갖다 바치고 몸도 주고 이렇게 갖다 팔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풍족하게 먹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술을 먹고 음란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호세아 4장, 5장, 6장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주 오랫동안 길게 나열됩니다. 지도자들은 거짓과 탐욕으로 속이고 가난한 자들을 빼앗고 또 억압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만들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다 음란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애굽,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남쪽의 애굽에게 자기 그 머리를 조아렸고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또 지키겠다고 소와 양과 제사 제물 등을 가지고 성전 앞에 나와 아무 데서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그냥 막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결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아내를 둔 남편이 있다면 지난주에는 남편으로 제가 비유했으니까 이번엔 아내로 똑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이런 아내를 둔 남편이 있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도 그런 아내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트린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끊어지겠죠.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밖에서 마음껏 외도하던 남자와 긁어대던 카드 결제가 승인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술 마시고 클럽에 가고 편의점에 쇼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끊으셨겠죠. 잠시 집에서 가지고 나갔던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탕진하는 잠시의 시간만 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인은, 그 고멜은 하는 일마다 모두가 다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지 못하도록 그 여인의 앞길을 다 막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호세아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도 자기가 얻지 못하고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호세아 9장 6절에도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들의 그 음란한 삶을 그 죄를 향해 가고 있었던 그 고멜이라고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이 그 가시와 가시덩굴로 그냥 가득 차지는 상황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혹시라도 외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내 태도나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과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의 삶은 그래서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절에 유다의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30년 동안 6명의 왕이 교체됩니다. 그 중에서 3명은 2년도 채 안 돼서 폐위됩니다. 그리고 4명은 다 죽임을 당하는, 독살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되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말 그대로 스스로 몰락해가는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의 삶은 무질서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는 곳곳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당을 만들어서 음란한 짓을 행하고 거기서 마음껏 자기가 율법과 상관없이 막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음란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베가 왕,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베가 왕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의 왕 르신과 연합해서 남유다, 같은 민족인 남유다를 공격하고 전쟁하는, 그래서 많은 이 남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비극적인 일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삶을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제국들이 침략하는 것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제국에 가서 내가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면 그 제국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남유다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남유다에게 은 1,000달란트씩 갖다 나에게 뇌물을 바치라고, 조공을 바치라고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거덜나고 됩니다. 그 가나안 자들에게 세금을 그렇게 착취해서 아수르에 나갔다가 다 바치는 그러한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한 것을 모두 버리고 살아간 그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외면당하고, 요청하는 곳마다 도움을 청하고 손 내미는 나라마다 다 돈만 받고 모른 채 합니다.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점점 그의 삶은 가난해지고 피폐해지고 강팍해지고 사나워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형식적으로 제사는 계속 드렸던 거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마치 온갖 거짓과 음란한 짓을 다 행하고 이제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몸만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위해 밥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약속이 깨지고 피폐해진 그 삶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 아내를 불쌍하게 또 긍휼하게 바라봐 주어야만 할까요? 매몰차게 외면하고 도움을 끊어버리는 그 남편이 매정하게 보이십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외면하고 때로는 매정하게 대하실 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실패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삶의 방향들이 막혀갈 때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결혼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편에서 먼저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먼저 외도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외도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제 좀 그만 멈추고 다시 좀 돌아오라고, 마음을 좀 돌이키고 깨뜨리고 다시 나오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실패와 절망과 낙심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길을 막으셨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내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사랑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내가 그러고 있다면 제가 제 아내와 증오와 원망의 마음을 저는 품겠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은 어땠을까?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들.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또 아파서 소리치고 화내고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던 것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해 그 대가를 받지만 우리의 그 죄로 인해 남편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겪도록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담긴 호소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4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난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럼에도 결국 끝까지 그 고멜 이스라엘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부도 들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가난과 더 이상 몸도 팔 수 없는 신세가 되어서 노예 시장에 헐값에 팔려버리는 신세가 되어서 자기 자신 스스로도 자기를 포기해버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고멜 이스라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결혼의 약속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후회와 절망과 자기 혐오에 빠져서 너덜너덜해진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삶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당신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다시 가서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또 납득되지 않고 또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호세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그냥 결정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황, 상대방의 상황, 형편과 관계없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바로 인애,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사랑의 성품이며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은혜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신부되어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고멜은 또 이스라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실, 인애 그것들이 다 사라져갑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선한 약속들을 맺으셨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삶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 옳은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또 친히 몸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핀 아내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그 죄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망하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